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던 배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태풍을 만나 무려 14일 동안 2주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28장 1절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멜리데라는 이름의 섬에 그 섬 부근에 이르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할 즈음에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육지 가까이에 오게 되었음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마음에 배에 있던, 오늘 나룻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구명정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당시 책임자였던 율리교라는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들이 군사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행동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바울은 풍랑에 있었던 지난 14일 동안 태풍의 기세에 눌려 두려워 떨고 있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소위 서서히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소망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먹게끔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당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게 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다 구조되어 나오는 날까지 그들은 14일 만에, 아니 15일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의 음식을 떼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키고 또한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27장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여러 도시를 걸쳐 간신히 가까스로 미양이라는 도시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로마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와 선원들은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는 어려우니 미양보다는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라면 바울의 말이 좀 영향력이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제수 신분이고 책임자는 율리오 백부장이고 배는 당연히 선장과 선장의 지시를 받는 선원들이 몰고 있겠죠.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워 이야기하니 바울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방금 읽은 27장 11절의 말씀처럼 많은 전도 여행의 경험과 이곳 사정에 밝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들을 더 믿고 그들의 말대로 미향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갑니다. 결국 바울이 탄 배는 며칠 만에 지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이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폭풍을 만나 큰 위험을 맞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견과 달리 항해를 시작하면서 생긴 위기에서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만 잠시 그들에게 표현하고, 곧바로 바울은 자신이 포함한 이 276명의 적지 않은 이 공동체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에게 허락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276명 중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조된 이 기적 같은 일이 당시 아무런 고난도 없던 그저 제수 신분에 불과했던 바울을 통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탄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직업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배에 있게 된 것은 위험하다 판단한 선원들이 구명정을 이용하여 도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받은 바울은 선원들이 자신만 살려는 계획을 간파하고 이를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 중지시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3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는 게 중요하겠으나 지금 그 배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3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모두 안심하고 바울이 떼어주는, 바울이 먹자고 하는 음식을 15일 만에 받아 먹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을 멀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을 뜨기 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통해 음식물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음식물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 긴박할 때는 그 음식물의 섭취로 생존을 이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일 동안 풍랑이 일고 이러다가 배가 조금씩 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죽게 된 마당에 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무려 열나흘 동안 안 먹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먹자고 하니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14일 동안 그 배를 타면서 바울이 복음을 조금 전했겠습니까? 입만 열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기로 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성가시고 거슬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좋게 여겼든지 이제 바울의 권면을 듣고 살기 위해 바울의 말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기점이 이들이 전원이 구조되는 분수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에 있던 276명 모두 바울의 말에 소위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배에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유라굴로라는 태풍의 위협에 잠식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15일 만에 배부르게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바울의 지시에 따라 생명과도 같은 밀을 바다에 내다 버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배가 깨져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이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그것은 큰 파도가 배에 닥쳐 배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 갈 때 혹시나 그 틈을 타서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이자는 군인들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백부장을 통해 일하십니다. 4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여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지금 표시된 것처럼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죄수들, 바울이 포함된 죄수들을 죽이려는 군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누구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수인 바울보다 선장 그리고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그간의 이 항해 여정을 통해 지켜보았던 바울을 어느 순간부터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살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부장의 결단을 귀하게 보셨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수용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도구들을 의지하여 육지로 나아가게끔 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사람의 희생자 없이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흥교회 성도 교인이고 직분자라고 아는 그들 앞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전에 교회는 다녔으나 혹은 우리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아 이제 교회라면 환멸하고 교회라면 일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바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죄수의 신분이었으나 무려 275명 그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의 말에 어느 순간 동조할 만큼 이 항해를 하는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저 믿기 싫은 이상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가 우리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할 만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신뢰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를 잘 아는 교회 안에서 아니라 아멘과 은혜,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서로 공유하는 이곳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등에 아무런 유익도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몰라도 저분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저 장로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교회 직분 안 부르는데 저분은 진짜 교회 직분으로 불러줘야 할 만큼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원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그렇습니까? 혹은 믿지 않는 우리가 가진 욕심과 탐심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그 공동체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 우리에게 속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는 자들을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회사와 사업장,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이고 그것이 바로 시흥교회 예배당을 벗어난 삶의 예배당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시흥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